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하 6장에 소개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와 기도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기간은 6년 반인가요? 아니면 7년 반인가요? 6년 반과 7년 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역대하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손으로라는 표현은 다윗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 의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나요? 그는 무엇을 소망했나요? 역대하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거나 이스라엘 나라가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변국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가져올 복음의 빛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에 잠겨 비탄에 잠긴 어조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짖으셨다.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강력한 지상의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예루살렘에 대한 솔로몬의 확신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은 마음속으로 열망했지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나요? 역대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고 다윗도 전투에 앞장서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스러울 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진심으로 성전 건축을 원할 때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 시대가 성전 건축에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자람이 없이 물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은 솔로몬의 유명한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6장 12절에서 17절에서 무슨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역대하 6장 18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여 7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요?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간구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작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한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요? 역대하 6장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성전을 향한 맹세에 대한 일입니다. 즉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한 맹세를 들으시고 거짓 맹세를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참된 맹세를 한 의인들은 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요? 역대하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역대하 6장에 소개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와 기도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기간은 7년 반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여 7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간구를 응답해 주시라는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때마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